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 교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 살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이후에 즉시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섭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섭리는 창조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권능과 또 계획 가운데 만물에 대한 모든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된 것을 세상 가운데 펼치실 때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되면 바로 섭리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섭리의 종류는 두 가지 있는데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일반 섭리라 합니다. 일반 섭리 안에 특별 섭리가 있죠. 특별 섭리는 구속사라고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또 그 계시된 말씀은 이후에 교회사 가운데도 섭리적으로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보편교회 공적 선포로서 신조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대한 그 계시, 신구약 성경의 계시에서 특별히 특별 섭리 들어간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그래서 이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집합을 그리면 일반 섭리가 넓은 개념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이제 특별 섭리가 있지요. 그래서 특별 섭리는 일반 섭리와 함께 갑니다. 즉 이제 예를 들면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 이야기, 그러면 애굽의 이야기와 함께 가죠. 그죠? 모세 이야기는. 그래서 분명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컸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를 떠나는, 잠시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도 있었던, 이집트의 왕가에 속했던 인물이죠. 모세는. 물론 그러나 태생은 히브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 섭리가 일반 섭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한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었어요. 물론 양자긴 하지만, 또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때에, 바로 야곱의 때죠. 그때 요셉이 했던, 이집트에서 했던 역사도 이집트 문헌에 기록이 됐던, 기록이 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로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도 바벨론에서 있었고, 또 사실로 있어요. 세속 역사 안에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일반 섭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사 가운데 있었어요. 33년이라는 짧은 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역사가들이 그 역사를 그 시대에 감지하고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속사가들은 후대에 기독교가 이제 보편화되고 나서
사도들의 증언이나 성경을 토대로 역사를 구성했을 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세속사가는 없어요. 타키투스나 이런 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얘기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부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그만큼 알려지지 않는 분으로서 주님 사셨는데 이런 것이 다 세속사 안에 구속사가 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벤다의 그림 그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구속사 이해할 수 있고요. 섭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섭리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데 이겁니다. 제일 원인자로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데 일하는 방식이 또 피조물과 달라서 제2 원인자가 있어요.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제1 원인자와 제2 원인자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미리 아시고 행하시는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2 원인자의 그 캐릭터 또 그렇게 우연성 이런 것은 하나님께 쓰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적이나 인간에게는 우연적인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섭리론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일 원인자가 모든 걸 다 행하셨다 해서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져야 될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2 원인자의 행위는 오롯이 그 제2 원인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인간의 타락이 그 요소 중에 하나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은 거를 정당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거부했으니 인간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죽으심을 의도했던 악한 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자기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엄청나게 조작을 했어요. 성경 보면 알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뭔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6월절에 전혀 이런 방구 안 하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 일에 관여한 자들 직접적으로 악하게 사악하게 그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신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제1 원인자로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2 원인자의 책임이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 착하게 살아라. 누구나 상투적인 말이죠.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격언이에요. 교훈이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책임성으로 나타날 때는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악을 행한 거에 있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더욱더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선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은혜 안 주시면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팔복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웃을 긍휼히 대하는 자가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뭐 이런 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이런 얘기들은 다 이 복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된 그런 형태, 믿음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섭리론관에서 보면 제2원인자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준다. 그래서 이제 어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면서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임의 동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속성이 그러세요.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런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 이후의 역사 안에서 계시될 때, 펼쳐질 때는 변화무쌍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 자체가 변화무쌍한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work.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변화무쌍하죠. 섭리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그 섭리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와서 펼쳐지기 때문에 피조물 편에서는 변화무쌍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흘러가시는 법칙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룩한 법 평균은 그 시대의 몸이다. 이런 영원한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 없어지기가 세상이 없어지기보다 더 어렵다. 세상이 더 없어지기가 더 쉬울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은 그분의 지혜고 그분의 권능에 속한 것이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리거나 이웃에게 탓을 돌리는 망행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만물을 이끄신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토부는 아니에요. 선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혜 가운데 죄를 작정하셨어요. 예. 그러나 그 죄의 책임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면 결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가 굉장히 세세한데요. 세세하다. 그렇죠? 하나님 섭리가 세세하죠. 하나님 섭리가 세세합니다. 하나님 섭리가 세세한데 아주 세밀한데 하나님 섭리는 세밀한데 우리 인간의 인식이 오히려 더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보면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가운데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송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이 본문이 섭리론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 이 섭리에서는 여기서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한다. 이 섭리입니다.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두시고 뒷짐지시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라 돌아가도록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창조한 직후에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 섭리가 될 때는 이것은 일반 은총이죠. 일반 섭리가 될 때는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섭리가 될 때는. 그리고 특별 섭리가 될 때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 하나님 손에 있어서 즉 이 말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두에게 해당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한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채소들이 날 수 있고 그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모든 게 사물의 작은 입자 하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다는 바울의 말은 진리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차이예요. 인정하는 건 크리스찬이고 인정하지 않는 거는 넌 크리스찬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신자고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자, 인지하는 자. 못하는 자는 넌 크리스찬, 인지하는 자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거죠.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거 아는 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 아는 것은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뭐 스스로 뭐 잘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사고가. 자기가 잘나서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망각하는 무지한 자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거죠. 이제는 더더욱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한다.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도 좀 설명할게요. 특별 섭리와 관련해서 특별 은총은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런 것은 특별하게 그럼 특별 섭리를 따라가는 신자들은 뭐 무조건 조건이 없이 무조건 뭐 불신자보다 잘 살고 잘 먹고 해외 여행도 마음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게 뭐냐? 그래서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과 달라요. 구별이 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으나 구별은 돼요. 분리는 아니지만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없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만 받은 자들, 넌 크리스찬들은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부자 됐다. 그건 특별 은총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특별 은총의 부스러기로 받은 거일 수 있어요. 특별 은총이 아주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분리, 디비지오 할 수는 없으나 넌 디비지오, 디스팅티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특별 은총은 아니에요. 네. 특별 은총은
이거 넌 딥이죠. 분리는 안 되지만 구별은 한다. 그래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은 구별은 해야 돼요. 근데 분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냥 일반은총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특별은총과 무관하진 않아요. 예. 분리가 아니니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자기가 뭐 재능이 있어서 일을 잘해갖고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됐다. 그것도 그냥 일반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게 특별은총이에요. 자, 부자가 되는 일은 크리스찬도 부자가 되고 넌 크리스찬도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재능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어떤 뭐 그런 사람고 특별은총 안에 있는 크리스찬도 그렇게 됐고 넌 크리스찬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예수 안 믿고도 될 수 있는 거는 특별은총은 아니에요. 일반은총이에요. 특별은총은 구원이에요. 그거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재능이 많아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요. 뭐 그런 복음성가처럼 이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에만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예, 일반은총에만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특별은총이에요. 구원이죠. 그래서 구속사라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기도 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에 속한 사람들, 일반은총만 있는 사람들, 특별은총을 받은 사람도 일반은총은 있어야 돼요. 새끼 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또 이렇게 사회적 활동해야 되니까 이거 다 일반은총이니까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고 이런 다 일반은총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특별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건 다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특별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은총 갖고 있는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분 특별은총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 본인이. 왜? 그건 특별은총이 아니에요. 특별은총의 결과 주어진 거일 수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집트 백성들의 부를 많이 가지고 나오도록 역사하셨죠. 일반은총 가지고 나왔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죠. 특별은총 가운데 일반은총을. 여전히 그것은 그래도 일반은총이에요. 왜? 세상 사람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 물론 크리스찬도 노력을 했겠죠. 노력 안 하고 뭐 하늘에서 감이 떨어져라 하고 있어서 부자가 되지는 못하죠. 뭐 재능이 발달이 돼서 유명해지고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불신이라는 신자 똑같이 노력하는데 그건 특별은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은총이지. 신자도 받을 수 있고 불신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는 늘 크리스찬도 같이 이렇게 같이 누리되 이거를 누리는 게 크리스찬이고 이걸 못 누리는 게 그냥 불신자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이건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알고 살아가는 게 복이죠. 진짜 최고의 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섭리, 특별 섭리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다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그 사항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항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죄 작정을 하셨어도 주님이 뭐 죄 조성자거나 죄를 뭐 승인하거나 기뻐하신다 이렇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된 것이므로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십니다.